다해 생명 다해 그 이름 만나서 보아네.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향한 아버지 마음 그 은혜 맘에 주소서. 내 약함하니 내 강함하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 외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그 이름 만나 경배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온 힘 다해 생명 다해 그 이름 만나서 보아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그 이름 만나 경배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온 힘 다해 생명 다해 그 이름 만나서 보아네. 그 이름 만나서 보아네. 2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래서 제목을 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카톡에 올라온 거 보고서 목사님은 돌직구를 던지는 그런 제목을 정한다는데, 돌직구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 글자 그대로입니다.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제목을 치시고 고치신 하나님. 이게 너무 돌직구 같아서 제가 어떻게 정했었냐, 치실지라도 고치신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래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이대로 하자, 이렇게 다시 바꿨는데, 지난 주간에는 구수의 멸망과 갈급한 은혜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갈급하게 해놓으시고서 복음 듣게 하신다. 잘 안 받으니까. 주일날 말씀 듣는 시간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올 때 주신 말씀,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초대교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강대하고 견고한 우상 국가 애굽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했는데,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 강하다고 의지하려고 엄청 무척 애썼는데 그 애굽이 다 무너졌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 우상 국가에 대한 심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갈급하게 하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고쳐주시죠.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그 제목 딱 듣더니 아이고 이번 주간에 또 나를 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나 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계속 70번씩 7번씩 70번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계속 참으시다가 이제는 이게 뭔가 이래는 안 되겠구나 다시 시작하는 게 낫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시고 또 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시 고쳐갖고서 또 다시 시작하신다. 그래서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치실지라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랬죠.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칠 것이므로 가서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바로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바로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0년 후에 초대기 오순절 마가라방의 역사 일어날 때 이때에 이 애굽인들이 왔어요. 그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 쭉 보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여기에 참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죠. 하나님이 한 번 주신 말씀은 절대 되돌아오거나 땅에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치유에는 3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개인이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문제의 이유를 알고 나 자신 개인이 치유되어져야 되죠. 또 2번째는 교회 예배 통해서 영적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3번째는 전도 선교를 통해서 문화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문화 치유가 일어나지 거기까지 가져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어떻게 바로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치유받아야 되겠느냐? 자, 첫 번째입니다. 각인된 것이 치유되어야 상태 바뀝니다. 즉 상태가 중요하다. 상태. 나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내가 예배 드리고도 싶고 또 예배가 막 거부되기도 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 뭔가 갈급하게 사모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게 거부되기도 하고 영적 상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현재 나의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의 신앙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상태를 바꾸기를 원하셔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기 원하시죠.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우리의 먼저는 바로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각인된 게 빠져나와야 된다. 각인된 게 잘못 각인된 게 빠져나와야 그러면서 이제는 새롭게 복음 중심으로 각인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왜 나는 자꾸 안 됩니까? 마음은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또 이렇게 하죠. 그거는 내 상태가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태가 바뀌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항상 예배 시간에 딱 5분 정도 지각한다 그러면 만약에 예배 시간을 30분 앞당기면 그 사람 25분 늘 일찍 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앞당겼다 그러면 그때도 또 5분 늦어요. 왜냐? 항상 상태가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내 아예 각인된 걸 바꿔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바로 내 상태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 몸 치유도 마찬가지죠. 몸에 각인된 것을 바꾸는 것인데 맑은 공기, 계속 맑은 공기 마시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맑은 음식, 맑은 물, 맑은 운동. 이 맑은 그게 나의 몸의 상태를 늘 유지해 주는 겁니다. 계속 나쁜 공기 마신다 그러면 분명히 피도 혼탁해지고 내 몸 상태가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죠. 매연 속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로 몸 치유도 운동도 중요하고 공기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때 상태를 바꿔야 된다. 그 몸은 상태 그렇게 육신적인 건 뭐 운동과 먹는 것 같고 되지만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상태가 중요합니다. 마음 상태. 마음 상태가 찌들어 있으면 그 상태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빌립보서 1장 9절서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하라 그러죠. 지극히 선한 것. 항상 내 생각이 지극히 선한 것. 바로 보통보다 넘는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의 상태가,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영적 상태 갖고서, 바로 영적 상태의 12가지 비밀 갖고서 매일 기도하면 나의 각인인 것이 바뀌어지는데, 근본 치유 3가지가 되어지게 되고요. 근본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근본. 그리고 문화 치유 3가지가 바뀝니다. 사도행전 13, 16, 19장 아닙니까? 우상, 점술, 무속. 그러면서 개인 치유,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바뀌어지는, 그렇게 해서 12가지 영적 상태가 바뀌는. 그래서 내 상태를 바꿔야 된다. 상태. 각인된 것이 치유될 때 이 상태가 바뀌어진다. 그래야 내가 바로 이제는 정상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잘못 뿌리내린 것을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해야 되냐? 이게 잘못 각인된 거, 그게 내 상태가 바뀌도록, 그게 치유되어지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되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바로 복음 속에서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잘 보면 그 성경 그 속에서 우리는 늘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율법적인 말씀도 있고 종교적인 말씀도 있고 또 어떤 역사적인 말씀도 있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그래서 복음 선구 30가지 뿌리내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럼 복음 선구 30가지가 있죠. 아니 그게 뭡니까? 뒤에 프린트해서 갖다 놨어요. 이렇게. 또 우리 부목사님한테 달라면 이렇게 줄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중심에 나온 그 30가지 그 핵심, 그것이 우리의 아예 여러분이 암송이 될 정도로 이렇게, 그게 늘 우리 그동안 여러분 저절로 다 암송 됐을 거예요. 계속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복음 편지했다, 구원의 길 했다,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중심의 말씀이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이때부터 시대의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복음 중심으로 보니까 이때부터 인생의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인생이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우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죠. 또 오늘의 말씀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눈이 열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말씀에 바로 뿌리가 깊이 내릴 때. 마지막 3번째입니다. 체질이 기도를 통해서 바뀐다. 체질. 그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는 기도. 그게 아침에 기도 잘 안 되죠. 근데 아침에 하는 집중 기도.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그랬죠. 늘 아침 되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그런 시간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에 그랬죠. 아침에, 새벽에, 미명에, 아직 밝지 않은 그 새벽에 바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그랬죠. 바로 이런 중요한 영적 리듬을 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가 체질되어져야 되는데 낮에 하는 집중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들어가서 계속 이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안 됐거든요. 이렇게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 전체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늘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그게 체질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 나라, 8절 성령 충만과 권능 받고 증인되리라. 이게 삶 속에 이제는 이것이 점점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죠. 그 속에서 모든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 하는 집중 기도입니다. 저녁에, 밤에. 시편 17편 3절에 밤에 주께서 바로 내 기도를 들으시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그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서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예 셋째 하늘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하죠. 자기 질병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연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강건하여짐이니라. 네가 연약한 가운데서 네가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내가 오히려 사단의 가시를 내게 주었나니. 깊은 기도 속에 모든 답을 다 얻는 시간이 있죠. 우리가 밤에는 이런 깊은 기도하는 시간, 그 중요한 인생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 그래서 오늘 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참으시고 계속 참으시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게 낫겠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 흔들리지 말라.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 반드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이 보이게 하시죠. 아, 이런 문제, 이것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깨닫게 하시고, 문제 오자마자 우리는 금방 불신앙부터 생기잖아요. 문제 오자마자 금방 우리는 인본주의부터 나오죠. 뭔가 내 생각부터 막 앞서가죠. 그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 주신 답이 있어요. 답을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시험 문제야 아무리 많이 나도 답 알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우리 인생에 대한 답 알고 있으면 끝나는 것이죠. 문제 속에 반드시 답이 있다. 그럼 이 답을 찾는 것이다. 이런 아침에 하는 기도, 또 이제 낮에 하는 기도, 밤에 깊은 기도 속에서 이런 중요한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살다 보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 자꾸 이제 갈등도 생기고 막 뭔가 부딪히기도 하고 뭔가 안 맞기도 하고 어떤 신경질 나기도 하고 뭔가 막 그래요. 그런 문제 오죠. 그때 바로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깊이 기도해봐라. 깊은 기도하다 보면 이제 내가 깨달아지는, 내가 보이는 겁니다. 아, 이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구나.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그게 딱 보여지면 그다음부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단은 이런 부분 갖고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겁니다. 막 원망하게 하고 내가 후회하게 만들고 막 뭔가 내가 뭐 잘못 간 막 속기 쉽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기 위한 것이다. 자꾸 우리 가정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상처받아서 근데 가정 얘기, 왜냐하면 간증할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딴 사람하고 살아본 게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첫 번에 우리 집사람하고 내 고칠 게 얼마나 많고 우리 집사람 고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처음에 너무 좋죠. 결혼하고. 근데 일주일도 안 가서 막 부부싸움하고 3일씩 말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어떻게 하다 또 풀리잖아요. 풀려서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그게 정상인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바뀌지 않고는 그게 늘 그게 남아있잖아요. 그게 내가 잘 안 바뀌잖아요. 내가 평생 진짜 오랫동안 가면서 바뀌더라고요. 10년, 20년 가서 나중에 깨닫더라. 아, 내게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게 했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서 갈수록 나를 다듬어지는 겁니다. 참 다듬어지죠. 지금도 또 다듬어지죠. 이렇게. 내가 객관적으로 자꾸 보여지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나를 자꾸 갱신하는 거. 때로는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기가 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놀라고 그것 때문에 막 엄청난 막 자포자기도 하죠. 그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응답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위기 가운데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그때는 내가 특별한 은혜 받을 기회다. 이때는 특별한 응답 받을 기회다. 기회를 찾아라. 기회. 이때 하나님이 바로 내가 알지 못했던 큰 비밀을 보이리라 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비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축복을 받기 위한 기회다. 그래서 기회를 붙잡고 도전하라거든요. 그때 하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그러면 집중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밤에 깊은 기도 속에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회가 딱. 기회가 올 때요. 그런 응답이 올 때 사단은 반드시 방해하거든요.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속는 겁니다. 딜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리듬을 타게 되면 바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다. 때로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 때로는 완전히 실패했어. 내 인생 실패했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자포자기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끝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또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바로 새로 시작한 하나님의 축복이. 전 작년에 이제는 그 뇌출혈 왔잖아요. 뇌출혈 왔는데 뇌출혈인지 몰랐죠. 왜? 내 몸이 그냥 정상이니까 이렇게. 근데 엄청나게 어지러운데 그러면서 이제는 병원 가서 이제는 막 여러 가지 하루 종일 검사 받고 또 이제는 MRI 찍고 했더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뇌경색이 2번이나 왔었고 이번에는 뇌출혈이 왔다 그러는데 속으로 엄청 놀라지는 거 있죠.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왜 뇌출혈 이렇게 당한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또 그 전에 한 달 전에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이 뇌출혈로 갔어요. 그냥 뇌출혈 몇 시간 만에 갔어. 이렇게 엄청 마음에 충격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은 움직여지는데 너무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수술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내일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퇴근했어.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제 간호사한테 얘기하면서 보니까는 나중에 퇴근하면서 이렇게 의사하고 협의해서 이제 얘기한다고 했거든요. 했더니 수술은 안 하고 아마 약으로 할 것 같다고.
그 다음날 이제 의사가 왔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게 딱 터졌는데 이게 조금 피가 나보다 멈췄다. 그래갖고서 그냥 이렇게 뭐 수술 안 해도 된다. 그럼 약물로 치료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놔두면 저절로 그게 이게 조금씩 이게 손에 멍이 들면 점점 이렇게 없어지듯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혈압만 높아지지 않도록 혈압약을 계속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피가 이제는 혼탁하니까 묽게 만드는 하고 이제는 그런 약 같은 것만 계속 먹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는 내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이렇게 많은 걸 생각하면서 이제는 인생이 이렇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치시면 끝날 때가 있구나. 근데 다행히 치시고 고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끝날 수 있었는데 치시고 끝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또 치시고 고치셔서 또 다시 쓰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속으로 이야 다행이다. 속으로 그나마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렇게 하나님 나를 정말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 그러면서 이제는 내 생각하던 게 많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 계획 세워놓고 막 밀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그거 따라가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인생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니까 나는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당장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서 가야 되겠구나.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이 돼 있어요. 지금 만약 비행기 탈 때도 옛날에는 막 두려웠거든. 이러다가 비행기 떨어지면 어떻겠냐. 지금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지금은 떨어져 하나님 천국 가는 거니까 아멘하고 가야지.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 다 됐지 않냐? 그냥 교회 그대로 가면 될 게 아니냐? 일꾼도 세워놨고 다 이렇게 됐겠냐? 우리 가정은 어떻게? 자녀도 다 컸지 않냐? 마누라는 다시 결혼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어떤 문제가 되겠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큰 문제가 되겠냐? 뭐 천국 가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고 살아야 되니까 준비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다 생각이 이제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겠다. 왜? 모든 인생이 여러분 공동모지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왜 죽었냐? 물에 빠져 죽었다. 당신 그냥 불에 불타 죽었다. 당신 사고나 죽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핑계 있어서 갔어요. 그 핑계가 없겠습니까? 인간이 갈 때. 다 핑계가 하나씩 오면 그래서 끝나는 것인데. 이번 주에 우리 다락방 애기 낳다가 이렇게 소천한 이렇게 천국 간 이제 렘넌트가 있는데 애기 낳다가 이렇게 그랬다. 그것도 의도 사고로 정상인데. 피가 이제 출혈되는 거를 의사가 그거를 잘 좋지 못해 갖고서 이렇게 본인이 이제 잘못해 갖고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다. 왜 인생 사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빨리 불러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통해서 불러가시는 거잖아요. 딴 거 불러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렇게도 하신다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바로 영원한 집은 천국이지 이 땅은 영원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가잖아요. 이렇게 이 땅은 잠시 머물러 사는 이 땅 아닙니까? 그다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붙잡고 가라. 언약 붙잡고 가라. 언약에 방에 맞춰서 가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고치시기도 하시고 너무 안 되면 또 이렇게 치셨다가 다시 또 시작하시기도 하시고 그야말로 애굽처럼 너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다가 다시 그 갈급하게 해놓고 그 속에서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봐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걸 붙잡고 나가야 되겠죠. 결론이 뭡니까? 결론. 주일 예배 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을 계속 누려라. 이것이 우리의 늘 바로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힘이 빠지면 졸리게 돼요. 내가 졸리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힘이 빠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주일만 되면 졸리냐? 그 영적으로 힘이 빠져서 그래요. 이렇게. 주일은 안 졸리다가도 또 어떤 메시지 들으면 그 시간만 되면 졸릴 때 있죠. 그 영적으로 힘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점점 힘이 빠지면 나중에 언제 문제가 오겠죠. 그때는 너무너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다시 치시고 다시 고치시죠. 그러면 그때 힘들잖아 이렇게. 그래서 바로 주일 예배 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 충만 누리는 시간이다. 이 축복 누려라. 두 번째입니다. 그럼 현장 가서 어떻게 합니까? 6일 동안 현장은 이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은혜 받은 말씀 갖고 현장에서 그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6일 동안의 삶입니다. 그럼 다시 오는 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다시 오는 주일은 응답받은 증인으로서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받은 응답 갖고서 이번 주간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아시고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를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두셨죠.
그렇다면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진짜 치유를 받는 겁니다. 각인 치유, 잘못 뿌리내린 것 치유, 잘못된 체질 치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뭔가 우리 상태를 바꾸고 영적 상태를 바꾸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그 치실지라도 고치신 하나님. 그럼 내가 침 받아야 된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러기 전에 나를 자꾸 상태를 바꿔나가는, 내 영적 상태가 너무 안 되면 하나님은 때로는 치시기도 하신다. 그런 다음에 다시 시작하기도 하신다.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깊은 치유를 누려야 된다. 깊은 치유. 이런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는, 메시지는 짧지만 여러분이 많은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기도하면서 큰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늘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성령 충만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잘못 뿌리내린 것들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도 속에 우리의 깊은 치유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체질 자체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자체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 육신 자체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 누리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